함께 나눌 말씀 출애굽기, 우리 계속 출애굽기 나누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9절에서 14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번갈아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9절에서 14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 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위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아멘. 네. 이제 날씨가 더워집니다, 슬슬. 지난 여름에도 똑같은 뉴스를 본 것 같은데 올해도 똑같은 뉴스를 봤어요. 무슨 말이냐면 올해 여름이 제일 덥대요. 예. 그리고 다른 뉴스를 봤더니 어떤 박사님이 그런 말을 했어. 이번 여름이 우리 인생에서 제일 시원한 여름이래. 무슨 말인 줄 알아요? 앞으로 점점 더워진다. 여러분 인생에서 제일 시원한 여름이 이번 여름이래요. 그러니까 여름 잘 나십시오. 자,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자, 말씀 일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하며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기이한 뜻이 뭐예요? 기이한. 일상적으로는 잘 안 쓰죠. 기이하다라는 말은 잘 안 쓰죠. 기이하다, 이상하다, 뭐 신기하다 이런 말은 써도 기이하다는 말은 잘 안 써요. 기이하다라는 거는 사전적으로 무슨 뜻이냐면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사실 이룰 수 없는 일이에요. 이룰 수 없는 일. 그러니까는 놀랍고 신비롭죠. 사람으로서는 하기 힘든 일이니까 놀랍고 신비로운 일. 흔히 말하는 기적 같은 거예요. 기적. 와, 이건 기적이다 할 때 그 기이한 저 기가 같은 기자예요. 기이한 일.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가리켜 성경에서 뭐라 하면 기이하다 그래. 기이하다. 기이하다가 그러니까 나쁜 뜻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상할 수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놀랍고 신비로운 일을 이루신다. 오늘도 우리 그런 일을 볼 겁니다. 우리 홍해 바다 이야기를 다 알고 있잖아요. 다 알고 있으니까 안 신기하죠. 목사님은 늘 그게 안타까워요.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알고 있어. 너무 많이 알고 있으니까 홍해 이야기하면 벌써 스토리가 쫙 나와. 좀 이따 바다 갈라질 거고 지나가고 죽고 끝. 이 스토리를 다 알고 있으니까 한 개도 신기하지 않아. 기대감이 없으니까 별로 얘기에 집중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늘 당부하는 것은 교회에서 항상 말씀 들을 때 처음 듣는 것처럼 들으세요. 생전 처음 듣는 것처럼. 그래야 은혜가 돼요. 그래야 은혜가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야만 내게 은혜가 돼. 여러분 학교에서 그런 거 있잖아. 학원 다녀요. 학원 가면 선행학습하죠. 학원에서 다 배웠어. 근데 학교 가니까 선생님이 학원에서 다 배운 거 설명해 주는데 사실 학교 선생님이 학원 선생님보다 설명을 더 못해. 그러면 수업이 재미가 있다 없다? 재미가 없어. 그러면 수업 시간에 뭐 해요? 다른 공부하거나 노는 거야. 어차피 다 아는 거고 재미도 없고. 그런데 그때 노는 사람과 그래도 그 수업을 열심히 듣는 사람은 결과가 달라요. 목사님이 그걸 직접 경험했습니다. 목사님도 고등학교라는 걸 다녔습니다. 여러분만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닌 게 아니고 목사님도 3년씩 열심히 다녔어요. 나름 열심히 했어요. 목사님도. 그러니까 잘 들어보시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놀랍고 신비로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은 놀랍고 신비로운 일, 아까 말했죠. 기이한 일들을 이뤄가죠.
여러분 인생에도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거 아니요. 그보다 더 신기한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이루셔요. 왜? 그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니까. 모세와 함께 하시고 홍해 바다를 갈랐던 그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도 그보다 더 귀한 일이 있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이야기를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아멘. 자, 지도를 보시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던 경로예요. 저렇게 반도를 쑥 지나갔죠. 자, 잘 보세요. 여러분, 저 지도를 보면 뭔가 이상한 게 있지 않아요? 저 지도를 보고 이상한 점 얘기해 보세요. 이상한 점. 뭐가 이상해요? 그렇지. 우리 유정이도 알아보잖아. 이렇게 가면 되는데 삥 둘러갔잖아요. 맞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얼마 걸렸다 그랬어요? 얼마요? 40년 걸렸어. 그런데 저 위에 길 있지. 저 위에 길로 쭉 가면 얼마 걸린 줄 알아요? 2주면 가요. 2주. 2주면 갈 수 있는 길이야. 보름 만에 갈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 간 거야. 보름 만에 갈 수 있는 길.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 사실 2주 만에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저 2주 만에 가는 저 길로는 못 가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길로는 못 가게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골리앗 알죠? 다윗과 골리앗 할 때 골리앗이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골리앗은 어디 사람? 골리앗은 어디 사람? 블레셋 들어봤죠? 블레셋 사람이에요. 블레셋. 골리앗은 블레셋 사람. 여러분은 그렇게 잘 알듯이 블레셋은 그렇게 싸움 잘하는 민족이에요. 전투 민족. 전쟁을 잘하는 민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 길 가는 길에 누가 살까? 바로 블레셋이 살아. 저 길로 가면 블레셋을 만나.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그 길로 가다가 블레셋을 만나면 뭐가 벌어질까? 전쟁이 벌어지겠죠. 전쟁. 죽어요. 그래. 사실 말이 전쟁이지 죽는 거야. 이스라엘은 그냥 애굽 땅에서 그냥 피라미드 만들고 일하던 노예들이고 블레셋은 대대손손 전쟁하던 사람들이고 싸우면 누가 이겨? 블레셋이 이기지. 그냥 죽으러 가는 길이야. 사지로 들어가는 길.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 길로 못 가게 하셨어요. 왜? 이스라엘이 죽을까 봐? 아니요. 그런 뜻은 아니에요.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이 죽을까 봐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도망갈까 봐. 어디로? 다시 애굽으로 도망갈까 봐.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으면 나중에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니까 가나안 땅에 사는 백성들이 너무 커. 그때 뭐라고 했는지 목사님이 설교했는데 기억나요?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이렇게 했어. 가나안 사람들을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이런 거.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싸우면 절대 못 이긴다. 그 사람들은 키도 이만하고 그냥 우리랑 싸우면 우린 절대 못 이긴다. 그러고는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우리 모세 말고 다른 지휘관을 세우고 우리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럴 줄 뻔히 알고 계셔. 그래서 저 땅으로는 저 이주 길로는 못 가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다 그래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는 자꾸 돌아가려고 그래요. 어려움을 만나면 어디로? 내가 편안함을 느끼고 내가 닥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은 곳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근데 그게 어디냐? 세상이에요. 세상.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너무 멀거든. 하나님은 너무 머니까 문제나 어려움이 생기면 우린 자꾸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요. 돈 벌러 가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고. 왜? 그래야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니까. 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결국 언제나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면서 이스라엘을 도와준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에요. 저 그림 뭔지 알죠? 무슨 그림이에요? 저게 뭐예요? 불난 거 아니에요? 불난 거 아니에요? 저거 뭐예요? 불기둥 구름기둥 들어봤죠? 들어본 것 같아요. 뭔지는 모르겠는데 들어본 것 같아요. 불기둥 구름기둥.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갈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길을 인도해 주셨어요. 길을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내비게이션처럼 좌회전입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구름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을 세워서 저 기둥이 쭉 가는 거야. 그러면 그걸 따라가면 돼.
이게 하나님 길을 인도하시는 방법이었어요. 그러다가 기둥이 딱 서. 그럼 거기에 저렇게 텐트를 치고 쉬는 거예요. 언제까지? 저 기둥이 다시 움직일 때까지.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의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개도 안 신기하죠? 많이 들어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이 길을 인도해 준다고. 안 신기해요? 안 신비로워요? 놀랍지 않아요? 아, 신기해져야 될 것 같지? 아유, 고마워요. 그렇게라도 호응해줘서. 영혼 없는 호응 고마워.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잘 아신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잘 아신다는 뜻.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가야만 우리가 가야 되는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저 불기둥, 구름기둥 이야기로. 그런데 문제가 있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을 잘 아시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갈 수 있는 최선의 길로 알려주셔야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알려주는 대로 불기둥, 구름기둥만 열심히 따라갔더니 거기 뭐가 있었어요? 바다가 있네.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열심히 따라왔는데 커다란 바다가 길을 막고 있어. 그럼 돌아가면 되지. 돌아갈 시간이 없어. 왜? 뒤에서 지금 애국 군대가 쫓아와. 뭐 하려고 쫓아올까?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잡아 죽이려고. 왜? 이스라엘이 믿는 신 때문에 자기들의 장자가 다 죽었잖아. 이스라엘이 믿는 그 하나님 때문에 자기들의 장자가 다 죽었다고. 그 복수를 하려고 오는 거예요. 칼을 들고 창을 들고 활을 들고 쫓아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다 죽여버리려고. 돌아갈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나중에 지도를 보세요. 홍해 바다는 엄청나게 큽니다. 홍해가 사실 보면은 사실 의미적으로 보면 호수야. 그런데 바다라고 부를 만큼 어마어마하게 커요. 폭이 몇 킬로미터야. 저 바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마음을 느꼈을까? 군대가 쫓아오는데 하나님은 도망갈 데 없는 바다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어요. 하나님 이상하시지? 말씀을 읽어보자.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니. 무슨 말이에요? 심지어 바로의 마음을 쿡쿡 찔러서 너 이스라엘을 쫓아가 이렇게 부추긴 게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래.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스라엘을 쫓아가게 만들었대. 도대체 하나님은 왜 그러실까? 애굽에서 기껏 꺼내주시고는 바다로 길을 막으시고 애굽 군대에게 쫓아가라고 부추기시고 하나님은 왜 그러실까? 왜 빠른 길을 놔두고 먼 길을 돌아가게 하셨을까? 자, 여러분 다시 출애굽하기 전으로 돌아가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그냥 꺼내오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 기억나죠? 이거 한 3번째 보고 있죠? 이거 무슨 그림이에요? 10가지 재앙. 왜 웃어? 10가지 재앙. 너무 나이가서 반가워. 10가지 재앙, 10가지 재앙. 자, 애굽의 입장에서는 재앙이지만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애굽 입장에서는 재앙이지, 맞지? 재앙이지. 병들고 죽고 아프고 고생하고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다른 이야기야. 저거는 하나님이 10번이나 보이신 하나님의 기이한 능력이야.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10번이나 저렇게 놀라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기이한 능력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신들을 오랫동안 괴롭혔던 애굽을 하나님이 10번이나 벌해 주시고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을 구해 주신 이 신비롭고 놀라운 일, 이 일을 이스라엘이 다 보고 듣고 경험했잖아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자기들이 손수 경험했잖아요.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이스라엘 마음이 어때야 될까? 감사해야지. 그리고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지. 아, 하나님은 그 장자의 재앙 때 기억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재앙을 피하게 하셨지만 애굽 사람들은 한 명도 피하지 못하고 그 장자가 다 죽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미워하시고 벌하시는 하나님이구나. 그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또 무서워할 줄도 알고 이스라엘 백성의 그 마음, 그게 바로 뭐냐면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지만 무서워할 줄도 알아야 돼. 여러분 부모님에 대한 마음이 그래야 돼. 엄마 아빠 너무 좋아.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는 엄마 아빠가 또 무섭기도 해. 근데 그 무서운 게 막 무슨 뭐 벌레 무서워하듯이 그런 게 아니잖아. 어려워할 줄도 어느 정도는 어려워할 줄도 알아서 엄마 아빠가 이거 해 하면은 네 하고 들을 수 있을 정도의 무서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랑과 무서움의 마음이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10번이나 이런 놀라운 일을 겪었으면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될 텐데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순종하는 그런 즉각적인 반응이 나와야 될 텐데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아요.
눈앞에 바다를 보여줬더니 냉큼 그 본심을 말해. 사람이 어려움에 처하면 본심이 나옵니다. 여러분 힘든 일에 처하면 사람이 본심이 나와요. 읽어볼까요? 시작.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이게 이스라엘의 본심이야. 이스라엘의 진심이라고. 뭐라고요? 불평하는 거. 불평.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 10번이나 보여줬던 하나님의 놀랍고 신비한 능력은 한 개도 기억 못해. 하나도 기억 안 나. 그냥 눈앞에 저 바다만 보여. 장자의 죽음 때문에 온 애굽이 통곡할 때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은 한 개도 기억 못하고 있어. 다 잊어버렸어. 이게 이스라엘의 본심. 하나님이 그걸 아시기 때문에 지금 저들을 이 홍해 바다 앞으로 끌고 오신 거예요. 네, 챗GPT가 그려줬어요. 너무 멋있죠? 당당히 쫓아와서 내 목을 칠 것 같지 않아요? 어려움을 만나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립니다. 하나님을 버려요. 어려움을 만나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려요. 힘든 일이 생기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다 잊어버립니다. 왜? 아까 말했죠.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당장 내 눈앞에 내 어려움을 도와줄 사람이 있어. 당장 요만큼의 돈만 있으면 내 힘든 일이 해결돼. 교회 한 번만 안 나오면은 내가 오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자꾸 사람들은 힘든 일, 어려운 일, 내 필요가 생기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자꾸 버려요.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도 않고 사랑하는 마음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약하고 어리석은 이스라엘의 본성을 고쳐놓지 않으면은 이들이 광야 40년 세월을 버틸 수가 없단 말이야. 광야 40년 길을 가야 되는데 이 약하고 어리석은 본심으로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홍해 바다 앞에서 이들을 단련시키시는 거예요.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보라. 아멘. 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보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싸우신다. 네가 싸우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싸우신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뭐 하라? 하나님이 오늘 어떻게 승리하시는지 너희가 보라는 거예요. 너희 어려움, 네가 이길 수 없는 어려움, 네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네 눈앞에서 해결해 주시는지, 어떻게 기이한 방법으로 해결하시는지 너는 보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뭐를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해냈습니까? 여러분 다 알죠? 그 이야기. 눈앞을 가로막고 있는 바다가 있어요. 뒤에는 칼과 창을 들고 쫓아오는 애국 군대가 있습니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했어요? 성경을 읽어볼까요? 시작. 물이 많이 넘어갔네. 순서가 바뀌었구나. 자, 읽어볼게요. 시작.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거예요. 이거. 상상할 수 없는 방법, 기이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완벽하게 승리하셨습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졌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길을 지나갔어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그 길을 다 지나갔더니 애국 군대가 그걸 보고 자기들도 용기를 얻어서 쫓아가는 거예요. 그 길로. 이스라엘을 잡으려고. 왜? 자기들도 그 바다를 돌아갈 수는 없으니까. 애국 군대가 강바닥으로 다 들어오자마자 무슨 일이 벌어졌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갈 때는 벽처럼 굳건하게 서 있던 그 양쪽의 물줄기가 갑자기 다시 원래대로 하나로 합쳐졌어요. 성경을 보니까 이스라엘을 쫓아오던 애국 군대 중에 왕으로부터 병사는 물건, 저들이 타고 왔던 말 한 마리까지 단 한 생명도 살지 못하고 그 물에 빠져 다 죽었다. 하나님이 아까 뭐랬어요? 너희가 오늘 본 저들을 다시는 보지 않으리라 그랬죠. 단 하나도, 한 명도, 한 마리도 빠져나가지 못하고 다 빠져 죽었어요. 이스라엘이 두려워한 모든 게 한꺼번에 해결한 거예요. 바다도 해결되고 애국 군대도 해결되고 이스라엘이 상상도 하지 못했던 방법.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했던 모든 문제들에게서 하나님이 구해주신 거예요. 기이한 방법. 다 이제 결론이에요. 결론. 어렵고 힘든 일, 바쁘고 곤란한 일이 생기면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시험 기간 되면은 하나님 잊어버리고, 아파도 잊어버리고, 약속이 있으면 잊어버리고, 자꾸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려요. 여러분 어른 되면요, 어른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릴 이유가 더 많아져요. 10살 때는 10가지 이유가 있으면 40살 되면 이유가 한 40개로 늘어나요.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잊어버릴 이유가 점점 많아져. 어른들은 대체로 그런데 그 모든 이유를 둘러 가를 수 있어. 사람 때문이거나 돈 때문이거나 어쨌든 이런저런 이유로 자꾸 하나님을 잊어버려. 그리고 하나님 대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자꾸 찾게 돼. 여러분 시험 잘 치려면 교회 와야 돼요? 학원 가야 돼요? 시험 잘 치려면 교회 와야 돼? 학원 가야 돼? 그래 학원 가야지. 시험 잘 치려면 학원 가야지. 시험 잘 치려면 당연히 학원 가야지. 약속이 생겼어. 갑자기 중요한 약속이 생겼어. 사모하던 오빠가 오늘 좀 보재. 약속이 생겼어. 너 그때 누구였지? 이름 까먹었다. 사모 미안해. 우리 아이들이 사모하다니란 말을 모르네. 썸 타던 오빠가 오늘 좀 보재. 맛있는 거 준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교회 와야 돼? 밥 먹으러 가야 돼? 밥 먹으러 가야지. 이 시커먼 아저씨 보러 왜 와? 오빠 보러 가야지. 오빠가 밥 사준다는데. 어쩔 수 없잖아요, 목사님. 목사님도 10대 해봤으면서 알잖아요. 알지, 나도 알죠. 나는 그 정도는 이해해 줄 수 있어요, 목사님은. 목사님 이해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까? 목사님은 이해해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해해 주실까? 목사님이 이해해 주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 목사님이 여러분을 용서해주고 이해해주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 목사님이 여러분을 100번, 1000번 용서해도 여러분 천국 못 가. 난 그런 능력이 없어. 하나님은 나를 이해해 주실까? 근데 여러분이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예를 들어서 어른들이 목사님한테 해서 목사님 오늘 저런 이런저런 있어서 예배 못 나오는데 목사님 괜찮을까요? 물어봐요. 왜 물어볼까? 왜 물어볼까? 물어보는 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야.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괜찮습니다 해주면은 그거를 일종의 뭐라고 해야 될까? 면죄부? 면죄부도 너무 어렵나? 유정아. 약간 허가해주는 그런 사람으로 목사님을 책임을 떠넘기는 아주 솔직하게 말하면 그런 식이 되는데 그런데 그 목사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져주지 않아요. 하나님께 물어봐야지. 하나님 괜찮아요. 근데 마음에 걸림이 있어. 그러면 내가 답을 이미 알고 있죠.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이 겪는 문제들이 작고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지금 여러분의 삶을 내가 절대 폄하하지 않습니다. 어린이들 앞을 보세요. 절대 여러분의 삶을 폄하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문제, 여러분이 겪기에 충분히 어렵고 큰 문제들이지만 그렇지만 여러분 어른이 되면은 그 문제가 점점점 커집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만큼 커지는 문제들이 생겨나요. 어른이 되면. 그런데 이 어릴 때부터 지금부터 그렇게 작고 간단한 문제들조차도 내게 딱 닥쳐오면은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리는 그런 습관이 나에게 들어버리면은 그 습관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나중에 어른 되면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고 양보할 수 없는 그런 절대절명의 문제들이 닥쳐오면은 그때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못하는데 목사님이 아주 쉬운 예를 들어볼까요? 자, 지금 여러분 11조 얼마네요? 11조가 뭐예요? 하는 사람들은 회개하십시오. 11조 얼마네요? 여러분 11조 내봐야 기껏해야 1,000원, 2,000원, 3,000원 많이 한 만 원 단위 11조 하는 친구 있어요. 친해지려고 내가. 보통 10,000원 단위도 잘 안 하죠. 여러분 11조 기껏 해봐야 1,000원 단위잖아요. 일주일 용돈 해봐야 1,000원 단위. 우리 초등학생들은 100원 단위잖아요. 100원 단위. 100원 단위. 11조가 100원. 우습게 보지 마세요. 100원도 11조야. 그런데 여러분 1,000원, 2,000원, 3,000원, 11조도 제대로 못하면 나중에 여러분 어른 되면 여러분 부자 될 거잖아. 유정이 부자 될 거지? 부자 될 거지? 뭐라고?
그렇게 삶을 너무 냉소적으로 보지 마. 부자가 돼. 여러분 다 부자 되세요. 부자 되세요. 부자 되면은 나중에 11조가 여러분 1,000원, 10,000원이 아니고 1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1억이 될 수도 있어요. 11조가. 그러면은 1,000원, 2,000원, 3,000원, 11조 낼 때도 어려운 사람이 100만 원, 1,000만 원, 1억을 11조 할 수 있을까? 그거하고 똑같은 거야. 지금 이런 작은 문제들, 이런 작은 문제들에 있어서 하나님을 내가 꼭 지키지 못하는 그런 약함을 내가 이기지 못하고 내가 어른이 되어버리면 그때는 큰 문제들은 이길 수 없어. 왜냐하면 이겨본 경험이 없거든. 이겨본 경험이 없어. 요즘에 그런 드라마 많더만. 막 왜 그 환타지잖아. 막 왕따였던 애가 갑자기 각성해가지고 막 싸움을 잘하게 돼가지고 막 일진 애들 뚜두루 패고 막 이런 드라마 어제도 내가 하나 봤거든. 뭐 희한한 드라마가 있더라고. 이름 뭐였더라? 그 무빙에 나왔던 걔가 나오던데. 하여튼 그게 한번 이겨보면 애가 각성이 되는 거야. 이길 수 있네. 이길 수 있네. 나는 찐딴 줄 알았는데 싸워보니까 일진인 줄 알았는데 싸워보니까 별거 없어. 저거 아무것도 아니네. 내가 이길 수 있네. 근데 여러분 죄라는 게 똑같아요. 죄라는 게 똑같아. 내가 그냥 아무렇지 않게 포기하고 막 나를 내어주고 지다가 내가 어느 순간 크게 결심하고 아니야. 이번엔 내가 교회 갈 거야. 무슨 일 있어도 내가 교회 갈 거야. 오빠 미안한데 밥은 다음에 먹어. 그리고 교회를 딱 나오면은 한 번만 이겨내면은 그 다음부터 이기는 게 쉬워져. 왜? 이겨본 경험이 있단 말이야. 이길 수 있네. 나 할 수 있는 사람이네. 경험이 생긴다. 아시겠어요? 잔소리 그만. 자, 시작.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아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 길을 아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내가 아주 진실을 알려줄게요. 여러분 이미 깨달았을지도 모르겠지만 엄마 아빠도 사실 정답을 몰라요. 엄마 아빠도 정답을 잘 몰라. 아는 척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아는 척하는 거. 엄마 아빠도 정답을 몰라. 나는 더 모르지. 나는 더 모르지. 목사님도 잘 모르겠어. 목사님도 내년 나이가 50인데도 잘 모르겠어. 늘 의심스러워.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맞는가? 지금 하는 게 맞는가? 늘 의심스럽고 늘 자신 없어. 자신 있는 척하는 거. 그런데 하나님은 아셔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 길로 가면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인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뭐밖에 없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밖에 없는. 홍해처럼 애국 군대처럼 살다 보면 많은 어려운 일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수많은 문제가 여러분 앞을 가로막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도망갈 거예요? 포기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겨야지. 맞서 싸워 이겨야지. 그런데 나는 힘이 없어. 그때 누구를 찾아라?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찾는. 아멘. 기도하고 담대히 나가세요. 하나님이 이기셔. 하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 하나님이 이기신다.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이기신다. 아멘. 하나님이 이기는 게 나 이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내 편이니까. 눈앞에서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바다를 쳐다보지 말아요. 나는 그걸 이길 수 없어. 뒤에서 무서운 기세로 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쳐다보지 말아요. 이길 수 없다니까 나는. 나는 누구를 봐야 돼?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기신다. 하나님의 승리가 누구의 승리? 나의 승리. 목사님 이거 늘 부탁합니다. 여러분 제발 해보세요. 한 석 달만 해보세요. 여러분의 자존감이 달라질 거예요. 거울 앞에 붙여놓으세요. 목사님 맨날 하는 말 뭐예요? 거울 속에 있는 너에게 서영아, 거울 속에 있는 너의 눈을, 거울 속에 비친 네 눈을 똑바로 보고 얘기해줘. 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아침마다 정신 나간 사람처럼 당당하게 화장실에서 해. 아무도 없을 때. 알겠죠? 엄마 볼 때 하면 큰일 나. 엄마가 전화해. 맞아요? 거울을 딱 보고 진짜 얘기하세요. 아무도 없을 때. 크게 말할 필요도 없어. 눈을 똑바로 보고 딴 데 보지 말고 눈을 똑바로 보세요. 거울 속에 있는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얘기하세요. 내가 나한테 말해주는 거예요. 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딱 3번만. 아침에 눈 딱 뜨면 세수할 때. 세수하기 전에 딱 3번만. 1초 만에 끝나. 1초 만에 끝나. 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난 장담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서 엄청난 일을 이루실 거예요. 아멘. 가시겠어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그랬잖아요. 나 갑옷 필요 없어요. 나 칼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양을 칠 때 맨손으로 곰도 잡고 사자도 잡았어요. 그건 내 힘으로 잡은 거 아니에요. 저 골리앗 나는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저 골리앗을 이길 수 있게 물리칠 수 있게 나를 도와주실 거예요. 왜?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왜? 다윗은 그걸 경험해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경험이 있어야 돼. 이겨봐야 돼. 이겨봐야 이길 수 있어. 경험해 보세요. 아침에 꼭 해보세요. 아시겠죠? 거울 보고 얘기하세요. 내 혼자인데 쪽팔릴 거 뭐가 있어? 쪽팔릴 거 뭐가 있어? 어? 아침에 딱 해보세요. 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해보세요. 증명해봐. 아, 오늘 아침에 뭐 먹을까 이런 거 하지 말고. 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삶이 변화돼. 승리합시다. 언제나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 바랍니다.